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요새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딸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혼자 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혼자 사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이 연예인들의 이 소소한 일상을 닮은 이 에피소드를 담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또 연예인들의 2세들 이야기가 나오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들의 자녀들까지 나오는 이 가족에 나오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성경만 보느라 TV를 봤어야 무슨 프로가 있는지. 또 김구라 서장훈이 MC를 보는 동상이몽,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가끔 이제 볼 때가 있는데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의 그 자녀구나. 그 부모의 그 자녀구나. 원판이 너무 좋으니까 자녀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자,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누가 부모고 누가 자녀인지는 알겠죠? 이제 아빠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왼쪽 사진이 좀 낡아서 당연히 아빠인지 아는데 색깔만 똑같으면 거의 닮았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죠. TV를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왼쪽이 샘 해밍턴이고 그 오른쪽이 아들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닮았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근데 닮지 않았어요?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네, 아닌가요? 제 눈에만 닮아 보이는. 제가 많은 사진을 찾고 닮은 사진 2장을 갖고 온 건데, 이 왼쪽이 누구냐면 여러분 97년도에 SES로 데뷔한 유진, 나를 믿어주기 바래, 행복한 그 불렀던 I'm Your Girl. 네, 엄청 폭발적인 인기였죠. 네, 학생 때. 자, 유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배우로 또 드라마로 탤런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딸 라희라는, 참 닮았어요. 자는 모습도 너무 닮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는 모습이나 또 뒷모습 또는 습관이나 취미, 행동을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자녀는 발로 선풍기를 끈 적이 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부모가 둘 다 발로 끄던가 한 사람이라도 발로 끄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딸이 발로 끄는 걸 보고 나는 발로 안 끄는데, 네, 여기까지. 자녀는요 부모를 닮는 겁니다.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새 원판 불변의 법칙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 여러분 저는 눈이 작다 생각하지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전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눈이 좀 작아요. 근데 쌍꺼풀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남자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눈이 큰 편이고 쌍꺼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에 보면 쌍꺼풀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자녀는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우성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세 자녀는요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겁니까? 네. 물론 저도 아주 피곤하면 속쌍꺼풀이 나오기는 해요. 네, 나오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외적으로 쌍꺼풀이 없어요. 유전 법칙을 깨버린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첫 부모님께 이제 처가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는 날, 그때 저희 처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이제 24살인가 그런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뭐가 기쁜지 막 신났어요. 후다닥 뛰어가더니 뭔가 앨범을 하나 갖고 와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졸업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결혼할 여자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쌍꺼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구나. 네,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제 아내가 저번에 한번 그 마더와이즈 때인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마더와이즈인가 하여튼 언제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눈이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눈이 작더라. 이건 원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늙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진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플랫 어스라는 여러분 용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플랫 어스. 자,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플래트가. 어스는 지구거든요. 자, 사진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평면설. 이게 뭐냐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납작한 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북극과 남극은 있지 않고 그냥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이 지구를 돌 뿐이고 별과 행성은 가짜고 하늘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들이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우주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요 지구가 어때요? 완전한 원형은 아니어도 구형이거든요. 둥글거든요. 이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도 진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한 사실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반드시 확신을 주면서 성취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불변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잠깐 이 배경이 좀 필요해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스토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날이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거기 예루살렘 입성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 이제 입성을 해요.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은 첫날부터 월요일에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막 예수님 화를 내갖고 막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화내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우리가 그걸 보지요. 다 쫓아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면서 예수님 굉장히 화를 내시는 그때가 바로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엔 기록되진 않지만 그 앞서서 행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앞서 뭘 먼저 보냐면 무화과 나무를 먼저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십니다. 저주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이 돼서 화요일날 다시 성전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듣든 듣지 못하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고 뭔가 전제 조건을 한 가지 달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신명기란 말씀이 이제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3편의 설교.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편의 설교를 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오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1절 본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일. 이 표현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보면요, 이 만일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있는데,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누리고 응답 받으려면, 경험하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켰을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 불변 문장이에요. 조건 불변 문장. 제가 만든 말입니다. 멋있죠? 조건 불변하는 문장이죠. 마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아니면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미국의 영토, 해구, 바다 또 하늘 어느 그 안에서만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진립이죠.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든 그렇지 못하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지금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성립하면 모두가 기적과 이적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혼오륜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년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또 앞으로 3년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3년 6개월이 흘렸는데 교회는요, 지금의 3년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적이 아니라 출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안 놀래고 계시군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95명으로 보고를 목사님께 드렸는데 오늘 아까 낮에 권세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6명이 누락됐다고. 그래서 301명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교회에 비교하면 66.6666분의 1입니다. 규모가 67분의 1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왔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씨 뿌리는 시간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거두게 할 것에 대한 소망을 제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사역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역훈련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영혼오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라가고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다. 네,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 마치 비유입니다. 제가 그분을 향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아버지로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이미지, 느낌,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아까 교회가 젊다라는 거는요 젊은 사람이 있어서 젊다라는 게 아닙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오래돼서 정체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이미지고 우리의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어때요?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뻤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큰 교회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 문화는요
잘한다라는 겁니다. 잘한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무조건 긍정적 사고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영혼오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시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적과 경험, 이적과 기사, 응답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짐받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는 만일부터 읽었으면 좋겠어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만일이라는 조건적인 문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무엇이 있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불변하는 진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을 이야기할 땐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흐르는 관과 같다라고 말해요. 배관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요동쳐서 물결이 성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막 가진 노력을 해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요 그 뉘앙스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실 때냐고, 일어나서 지금 물이라도 퍼날르라고 지금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이라면 적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100%거든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예요. 그 믿음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적다라고 말합니까? 부족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이게 바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 바로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 수로보니게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그 여인의 그 자녀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몇 번의 신랑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도 하시고 무시도 하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이 여인의 한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고쳐주세요. 자, 그 마태복음 15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경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크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불러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들이 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아멘. 눈을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의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무리 중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어코 그 여인을 찾아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진즉 나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치료했던 모든 사건이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뽑아서 온 건데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믿음, 자라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응답에 여러분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네, 없군요.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손뼉이 맞아, 박수가 소리가 나면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기 원합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은요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이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진영의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돋았다라고 얘기해요.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40주야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간 모든 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뭐 적게는 수백, 수천, 많게는 수십만 아니겠습니까? 전 진짜 이 본문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몇 달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냥 한 명인데 그냥 떼거지로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왜 안 나갔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천국에 가면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다라는 거면 나이가 20살이 안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용모가 다윗이 어리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나이도 어리고 그냥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같이 미소년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왕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반대로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야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삶의 이적과 기적을 보려면, 경험하려면 이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제자들이 놀랬대요. 놀란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했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화요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거를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마르겠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요. 우리가 뭐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로 구약과 신약을 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 보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것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 않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제발 좀 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안 가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죽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3일 만에 그 현장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셔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돌을 옮겨라. 이 돌은요 한 사람이 뭐 기껏해 들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 군사들이 지켰어요. 엄청 큰 돌문이에요. 사람이 옮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돌을 옮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상적인 대답입니다. 합리적인 대답이고 과학적인 대답이고 논리적인 대답이고 사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내 꼬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물론 구원 얻는 믿음도 절대성이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도 절대성이에요. 이게 절대성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상황에서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건 내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설교자 D.A.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풀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 자신도 믿고 본인 친구도 믿고 또 본인의 명성 또 능력을 믿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제가 절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D.A.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세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D.L. 무디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되어질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소유할 때 이적과 기적과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조건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요 영적 두날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두날개 하면 또 다른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의 날개가 믿음이라면 다른 한쪽의 날개는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메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어디의 사이에 있다, 갈라지다라는 뜻, 사이의 의미가 디아라는 뜻이고요. 분리시키다라는 게 크리노의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다시 말하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됐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은 100% 빼앗긴 게 의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50대 50이라든가 99대 1도 의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의 상태가 공존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관적으로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면 계속해서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날개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상하려면 날개가 두 개가 펼쳐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펼쳐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회성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펼쳐져야 비로소 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게 같이 나와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7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저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7번이지만 하나님께서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했다면 저는 엘리야는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정해진 시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을 주셨다면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실 유대 땅의 무화과 나무의 제철은 5월과 6월 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언제냐면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려면 아직 2달이나 남아있는데 열매가 익지 않은 걸로 예수님이 저주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두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갈릴리 유대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연환경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합리한 이야기를,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0절 말씀, 우리 혹시 자막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열매가 익으려면 6월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4월인데 계절 밖에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대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거를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의 상식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땅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리기 전에 가지가 먼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4월 정도 된다라고 해요. 4월이면 가지가 무성해져요. 그러면 5월, 6월 되면은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푸른 열매라는 게 있어요. 3월에 맺히는 푸른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크진 않고 뭐 맛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근데 푸른 열매가 맺히면 그 푸른 열매를 보고 나중에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많이 맺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가지가 무성하기 전에 푸른 열매가 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곧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나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무화과나무 상태를 통해 제자들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에 성공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보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 때 예화로 썼던 모카탐 동굴교회가 있어요. 이번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집트에 가면 물론 이 의자는 새로 깐 거예요. 의자는 새로 깐 건데 이집트가 기독교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거기는 콥트교라고 해요. 뭐 그리스 정교회처럼, 뭐 천주교처럼 그때 그 이집트에는 콥트교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이 한창 이제 중동을 다 장악하게 갈 때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콥트교 사람들을 만나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딱 성경을 하나 갖고 와요. 성경을 딱 펼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이대로 되면 너네는 살 것이고 이대로 되지 않으면 다 개종하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산을 바다에 옮기라. 이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사람이 당일날이 됐어요. 한 사람이 온 콥트교를 대표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칼에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세춘 것처럼 하나냐와 아사랴의 미사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쾅쾅쾅 소리가 나서 산이 뒤로 밀려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목카담이라는 뜻이 이 진동 소리를, 진동을 가지고 흔들려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시선을 고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조건문을 제시하셨어요. 조건.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나타난 역사뿐만 아니라 산에 들어 바다에 옮기는 역사들이 너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앞으로 우리 영혼오른교회가 바라볼 3년 안에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날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와 신뢰라는 날개가 양옆으로 쫙 펼쳐져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응답의 역사를 가져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날개와 이 의심하지 않은 확신이라는 신뢰라는 이 날개를 장착하고 하늘을 나는 추진체, 다시 말하면 비행기라고 표현할까요? 로켓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우리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앞에 21절과 연관돼서 22절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고정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동사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왜 했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면 안 된다. 지금 선생님의 출입자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3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하시겠어. 또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원에 직결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냐는 바로
영적인 두 날개를 가진 기도의 사람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 제목을 적었지만 내일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20일 앞으로 단일 기도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신뢰가 두 날개가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를요, 좀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나무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사람은 숲을 보고 도시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고 영역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의미냐면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아예 애초부터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큰 일을 놓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이 일이 안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의심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는 가난이 빈곤이 아니래요. 부족하고 없는 게 빈곤이 아니래요.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은 기도의 분량이란 표현을 쓰죠. 얼마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씩만 기도하는데 만약 내가 하루 1시간조차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돌아가고 만다. 누가 말씀했냐면 종교개혁자 시초가 되었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책 제목도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아이비스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도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너무 바쁠 땐 더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부터 제쳐놓죠. 네, 저만 그렇죠? 네. 물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몇 시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올곧게 갖고 그 시선을 끝까지 고정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너무 빈곤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없는 게 너무 많아. 뭐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물론 개인 기도 제목인데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묻고 싶어요. 사역자들한테 먼저 묻고 싶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죄송합니다. 몇 분 기도하냐고. 몇 시간 너무했죠? 기도 안 하고 설교한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양육한다. 기도 안 하고 신방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순장님, 목자님 다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고 케어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설교는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불변 진리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예수님. 뭡니까?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